오늘 말씀은 제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살, 만 19살에 진해에 있는 해군 훈련소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추석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저한테 뭘 주냐면 번호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번호를 잊지 않습니다. 311-4678이라는 군번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석 달 동안 그 경화동 그 추운 바닷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든지 번호만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311-4678 명찰도 이름이 없습니다. 번호만 쓰여져 있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석 달 동안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번호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훈련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함정에 배치를 받아서 배를 탔는데 배를 타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름 앞에 뭘 갖다 붙이냐면 계급을 갖다 붙입니다. 계급을 붙이고 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이 군대라는 것이구나. 계급사회라는 것이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있지만 계급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 계급이 있고 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또 3년의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했더니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도 보니까 이름 앞에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 직책은 사원이었습니다. 사원 누구누구 이렇게 명함을 줬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받아보면서 그때도 느낀 것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사원이 앞서는 거구나. 세상은 직책과 신분이 앞서는 세상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도 한번 생각을 했고 또 지금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군대 제대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숫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적은 숫자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린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숫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 숫자를 적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는 사회적 신분, 또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계급,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평가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숫자,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 내가 갖고 있는 위치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이름 석자 갖고 있지만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 드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써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군대 생활하는 중입니다. 군대라는 건 뭡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명령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빠지라면 빠지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숫자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뭔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지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숫자로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으로 그 어떤 직책으로 오늘 내 자신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갖고 민주주의 국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어디서 얻는가입니다. 그 자유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그런 자유로 진정한 자유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본문 7장 18절하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제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율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있던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율법은 무익하다, 쓸모없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비교할 때에, 예수와 율법을 비교할 때는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헬라어로 물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력으로는 그 컵에 물을 반밖에 못 채운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 법을 다 지킬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우리는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채우십니다. 그 물컵에 물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물컵에 물을 채울 수 있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예수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더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로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유를 찾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 이제 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 법에서 자유함을 말씀드릴 텐데, 그 로마법을 보면 재밌는 것이 있는데 로마는 법으로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유인, 하나는 노예로 둘로 나눕니다. 사람을 구분할 때 법적으로 그렇게 둘로 나눕니다. 근데 자유인과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는 사람에게 속한 자에게 죽은 자라고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로마 법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법이고 지금도 세상 법의 하나의 근본적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인데 자연법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법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로마법에서 만민은 평등하다고 가르칩니다. 만민은 평등하다고 가르치는데 로마법에 실정법이 있는데 그 평등한 법, 만민은 평등하고 가르치지만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자유인과 노예로 나눠지는 겁니다. 실정법에 따라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정법보다 상위법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법으로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왜냐? 자연은 세상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은 세상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면 약육 강식입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토끼가 사자를 잡으면 자연계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자연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 사람들은 실정법보다 자연법을 상위법으로 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로마도 자연의 일부라고 봤고 로마가 갖고 있는 법도 자연법의 일부라고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현실은 실정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정법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연법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고 가르쳐줬지만 실정법에서는 노예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법에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항상 모순을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망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용하는 법,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실정법은 자연법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상위법이 되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되지 않고 하위법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도 우리는 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법으로 통치되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이 실정법과 자연법을 이기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즉 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정법입니다. 자연법입니다. 근데 부활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실정법에 따라서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처단을 당했습니다. 실정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연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법이 나타나는데 실정법이 나타납니다. 자연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에서 뭐가 나타나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로 우리에게 자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증명합니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서구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서구 문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 문화라고 합니다. 유럽의 문화, 또한 미국의 문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가장 강조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기독교가 강조했는가? 여러분, 이거는 상식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정신으로 그것이 문화가 됐고 2000년 동안 인간이 그 2000년 기독교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간은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동양 문화가 있습니다. 동양 문화는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입니다.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동양 문화와 서구 문화를 비교한다면 어느 문화가 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우월성을 둡니까? 기독교 문화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럼 왜 기독교 문화가 인간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슬람교가 갖고 있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것과 기독교의 자유를 비교한다면 어느 게 더 훨씬 높습니까? 훨씬 더 기독교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뭐냐? 인간을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 서구 문화에 살고 있는데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유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 권력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완벽한 자유는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의 어떤 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것을 제가 지금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있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정법과 자연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은 갖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실정법과 자연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20절입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 된 거는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제사장들, 일반 대제사장들은 그 역사 속에서 구약 역사를 보면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족보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겁니다. 레위 지파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할, 그들이 너 제사장 되라고 맹세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21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로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 제사장이 되라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제사장이 되는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누가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10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시편 110편,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구약성경 886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시편 110편 4절이 말씀합니다. 110편 4절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편 110편 4절 구약성경 886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셨다고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갖고 히브리서가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멜기세덱과 유사하지 멜기세덱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시편 110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 자, 여러분이 여기서 구약성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대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 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영어 번역을 보면 The Lord say to my Lord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호칭을 부를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 그 로드로 썼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하는데 우편은 뭐 왼편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몇 분입니까? 두 분입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니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가 몇 명 나옵니까? 2명 나오죠.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명의 하나님입니까? 2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히브리 기자는 시편 110편은 4절을 인용했는가? 1절과 4절에 하나님이 두 분 나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용서하시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레위 족보에 따른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0명에서 1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게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그 예수는 누구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맹세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자유는 뭐냐?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죽음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숫자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질병에 걸리고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 신분과 계급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직책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자유해야 되나? 예수님이 벼랑간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너 자유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숫자에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해 보시고 죽어가는 사람은 봤겠지만 죽음 앞에서 억압은 절대로 오러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문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이 행복을 갖고 살았지만 그 행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천하의 만금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 뒤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자주 안 쓰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정신 차리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사느냐? 내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오늘 돈이 없지만, 내가 오늘 가난하지만, 내 몸이 병들었지만, 세상이 불안하지만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일날 예배가 일주일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실질적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주인이 하녀를 고용했습니다. 하녀를 고용하고 뭐라고 계약을 했냐면 당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내 아침 준비하고 우리 집이 크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집 청소하다가 6시 되면 저녁 준비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다가 밤 11시에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계약입니다. 법입니다. 실정법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하녀를 사랑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럼 그 하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처럼 하녀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아내가 됐다는 겁니다. 아내가 됐다는 겁니다. 그녀는 과거의 계약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나의 과거에서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벼랑간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런 체험했죠.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그 감동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감동받은 적이 있죠. 정말로 죄 용서받고 정말로 기뻐 춤을 출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령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린 죄에서 자유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여자가 아내가 됐기에 자유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법에서 자유하지만 두 번째는 자유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 중에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어떻게 절제하는가?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사람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사람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이들의 제사는 이들의 용서는 시간과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아야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만민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통해서 구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파괴도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즉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맹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러게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2022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죄는 용서된 겁니다.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용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증거는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타난 부활로 죄의 확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유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과 악의 갈등입니다. 제가 이제 실정법과 자연법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법은 뭐냐면 선과 악의 갈등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거 선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악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보면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왜 갈등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선과 악의 갈등입니다. 실정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린 자유합니다. 우린 선과 악을 구분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도 내가 숫자로 내 신분으로 내 직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않다는 것은 뭘 알 수 있냐면 실정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정법의 지배를 받으면 자연법하고 상충됩니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에서 이 고민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죄에서 자유했고 죽음에서 자유했고 진정한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정법 지킵니다. 자연법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은 자유가 어디에서 나왔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결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